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시간 우리 멀티교회 꿈의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위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노래 주시는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아멘. 구원의 길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바래라. 괴로운 것,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죽음 앞에,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늘 그 크신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그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걷겠노라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살자, 그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그런 영적 회개와 각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꿈에게 공동체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마 오늘 온라인 생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거 개표 방송을 안 보고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아니면 TV는 뉴스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이 예배를 같이 겸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결과를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투표들은 잘 하셨습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7시 반쯤에 잠깐 보니까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인가요?
하도 당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직자들이 다 모였는데 2m씩 격리해서 앉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이번 주에 교회에서 또 왜 안 모이냐, 아마 분명히 또 이렇게 할 텐데 참 답답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전과 후로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는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야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데 참 암울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빗장을 걸게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거든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각 나라의 이익과 각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경쟁이 아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임하실 그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이 모든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두 가지가 증가했대요. 결혼 상담이 증가했고요, 하나는 이혼 상담이 증가했대요. 이게 자가 격리하고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는 이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혼 상담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고요. 반면에 평소에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지 친밀한 대화와 또 가까운 관계로 이 가정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이래서 이혼 상담도 늘었다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혼자 살기는 너무 외롭고요, 같이 함께 살기는 너무 괴롭습니다. 혼자 살기는 외롭고 같이 살기는 괴로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혼자 두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함께 동행하며 서로 함께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에 교회 용어로 가난 성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내가 안 나가겠다. 아무튼 교회 실망했든지 교회 상처받았든지 그런 분들이 몇백만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그 이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어요. 각 성도들 무작위로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될 때에 함께 모일 거냐라고 말했을 때에
한 79% 정도는 당연히 80% 가까이는 모여야죠 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12.5%는 글쎄요, 필요하다면 온라인 예배로 전 드리고 교회 안 가겠습니다. 12.5%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는 그냥 이번 기회에 나 교회 안 다닐랍니다 한 분이 1.6% 답변을 하셨네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두 번째,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누구와 함께 있어야 같이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뭔가?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신앙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에녹처럼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변질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너무 기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인생의 중간,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으로 놓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야망이, 내 필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처첩도 두고,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해보고 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12장 13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런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기 이전의 나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인생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를 위하여 교회 나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우리 꿈에게 철학을 이야기하면 꿈에게 철학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도 이야기하고 지난번도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그런 생계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싹을 위해서 일하는 건 싹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다, 목사를 불렀고 장로를 불렀고 집사를 불렀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성도를 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8주째 거의 2달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드림 목수다 어제 종방했습니다. 드림맘즈, 온라인 드림맘즈, 온라인 드림아이, 각종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때, 교회 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변심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생각들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네, 너무 복음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정치인들은 민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공약이든 어떤 일이라든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말이지요. 근데 성도들은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도는요, 민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신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주장했던 10명편에 섰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는 민심을 따라 정치를 다 해나갈 것입니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앞으로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처럼 말이지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등장해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의인 에녹이 있고요, 카인의 아들 에녹이 있었어요. 이 카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막 발전시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이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 용사였고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 결국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리고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참 신앙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겼던 에녹. 그의 말과 삶이 일치했고 그의 믿음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말씀대로 그의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에녹. 이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후배의 카톡을 보았더니 카톡 메시지에 그 이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는 목사여야 한다. 네, 성도는 성도여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여야 합니다. 목자는 목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잘 산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잘 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육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까?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잘 안 들려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경건치 않은 일과 너희들의 강팍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자기 유명세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에녹은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육적 가치와 육적 삶의 목숨을 거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편에서 일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위하여, 영적인 것과 영생에 대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이 있던 이 중에 갑자기 여기 한 사람이 승천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육적 가치에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에녹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이 야, 이 땅에 게 참 무가치하구나, 그거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영원과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이번에 영국 그 보리스 존슨 총리도 신종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생사를 넘나들었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나온 이후에 그분이 한 말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자기를 돌봐줬던 두 간호사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지난 일주일 두 가지 길 가운데에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있었던 이 48시간 동안,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사는 길, 죽는 길. 이 두 가지 길의 기로에 서 있는 동안 나를 보살펴준 간호사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총리도 죽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유명한 팝 가수도 죽을 수 있고, 아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평하구나, 아마 이걸 여러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길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죽는 길인가 사는 길인가, 영원의 길인가 이 땅의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편에서 일하고 마귀 편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종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29일의 기도 행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고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제한된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각 교회 예배 장소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거리를 두고 예배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분들만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배 드리고, 혹시 예배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예배 순서를 더 늘려서라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되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교인 등록증 말씀드렸는데, 사진 셀카 찍어서 최신본으로 안 보내면 옛날에 희죽으리한 사진으로 그냥 올립니다. 거기서 섬기는 분이 딱 봤을 때 이 양반이 누군가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도록 최신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의 예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멋진 얼굴로 여러분들 모바일 등록증 발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신앙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멋지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기도할 건데요. 오늘 뭐 생수예배니까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고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찬양 1, 2, 3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연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보는 위에 살리라. 선한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